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그 빛에 살라지게 하시어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세우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아랠 때 응답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는 원수 갚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죠.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구한 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일을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솔로몬에게 거론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장수를 구하는 일, 또 재물을 구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그보다 더한 복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듯 원수 갚고 싶은 욕망은 실제로 복수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이고 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긍정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간 지난 날부터 그 원망의 마음으로 복수를 어쩌면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간 후부터 그의 삶은 그를 충분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의 마음을, 배신의 마음을 해소하는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늘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감정을 따라가 보면 그는 트라우마로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철석같이 약속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은망덕함을 당하면서 요셉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배신감, 또 거절감, 절망감, 분노, 억울함의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복수를 꿈꿔도 사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어려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또는 타인에게 찾으려는 그런 습성과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담이 그랬듯이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 또 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며 또 그 소망의 끈을 놓으면 자신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고 또 범죄의 마음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뜻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 녹록지만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돌이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또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형들 앞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내가 조금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는지
또 형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진 않았는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자신이 형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건 아닌지 그런 자신을 아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다 보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차원이시죠. 요셉은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5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형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팔게 했고, 또 그렇게 팔려온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은 후에 기근에 처할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미리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마음으로 혹여나 저지른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를 지키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요셉은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생명 창조와 생명 보존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신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시며 거룩하시며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악한 인간의 본성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배신에 대하여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나중에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계획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물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은 자가 믿음과 신뢰로 순종하면서 그 응답의 때까지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늘 감지하고 계시는 그의 지혜와 그 선한 것을 늘 받아들이시는 그의 선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질적으로 선한 일 중에는 이성적인 인간 피조물들이 창조자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기꺼이 자신을 양도하는 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맡기고 양도하여 살아가는 이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또 알고도 또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인간은 사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깜냥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과 차원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차원이 다른 내 안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충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되는, 마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랑 또 달라지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나쁜 생각들을 죽이고 선한 생각을 택했을 때, 또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또 하나님의 본성만이 통과되는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과되는 고통의 순간을 느낍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드는 순간에 사실 몸을 가진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또 용납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므로, 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잡는 순간에는 사실 인간의 그 본성에서는 고통의 순간이 있긴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통과해내는 순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과해내는 그 순간에, 순간 나는 죽고 하나님이 통과하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선에 지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지배될 때 우리 안엔 오로지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과해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오롯이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에게 떠나지 않는 삶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했죠. 이렇듯 요셉이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안으로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경험은 우리로 참 겸손하게 하게 되죠. 요셉이 처음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바로의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꿈을 풀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을 푸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겸손한 말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고난 가운데 지내왔던 이 시간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들도 다루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고 노예로 팔 때와는 달리 막내 베냐민을 담보로 두고 가라는 요셉의 말에 형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전 요셉을 팔 때와는 달리 형 유다는 이렇게 막내를 담보로 잡고 못 가게 했을 때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 또한 이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 각자 떨어져 있었지만 요셉과는 그 사건 이후로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후회하고 끝없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날마다 대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오랜 죄책감은 요셉의 용서의 말 한마디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 말하는 요셉의 지나온 삶들을 그들은 차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자신을 통과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형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강남순 교수님이 쓴 책 용서에 대하여라는 그 책 안에 잠깐 소개하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란 상처 입은 피해자가 보이는 윤리적 반응이다. 용서는 분노의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자 윤리적 반응이어야 하며 가해자인 타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용서의 완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빚을 단숨에 탕감해 주는 것이며 그 용서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와 화해를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의 화해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신의 용서를 받겠다라는 의지와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용서와 화해는 인간이 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먼저 타자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은 먼저 남을 용서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아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한 깨어지고 어우러진 관계 속에서 주님에게 줄되어 용서를 감당해낼 힘을 얻기를 권면합니다. 용서의 기반은 우리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이치적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보면 성경의 황금률이 나와 있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의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고 내 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 더 귀중한 것을 벗어주며 내게 달라 하는 자에게 주되 돌려받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상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것을 실천한 능력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밀어내고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힘입어 자비로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앞서 말한 것들처럼 우리는 실천해 낼 수 있는 힘을, 사랑해 낼 수 있는 힘을, 용서해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서 오는 힘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자비를 품은 자는 남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 축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에게 나아가 분열의 경계를 허물고 갈라짐의 틈을 메우며 원수된 자를 품어 안으며 그 모든 가림막을 허물어내는 용기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열었던 것처럼 요셉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궁극의 뜻은 그 민족의 생명을 살려내는 뜻이었고 또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은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그 시간을 통과해내며 얻어지는 우리의 성찰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만난 요셉이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줄되어서 자기 자신을 씻기어 또 세상을 향한 용납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고 자기를 통과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듯 우리도 주님께 우리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원하며,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며, 우리는 이해받기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이해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저희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나와 남을 가르고 경계짓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세워가며 아버지의 자비로운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